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들은 결국은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태도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 모범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 원리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의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상황이 거기에 설정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체 없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양이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그만 구덩이에 끼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허우적대다가 소화액이 복부 팽창을 가져와서 혈액순환을 막는 일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막게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들짐승에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이 사나운 들짐승의 시야에 들어가기 전에 속히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목자는 단 1초도 지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또다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찾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찾으러 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두 번째 과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치의 단순 비교에서 나오는 기쁨의 크기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잃은 양을 찾음으로써 완전히 해소되면서 터져나오고 있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자의 기쁨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가까스로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 가운데 다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작은 자 중 하나로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체 없이 찾아 나선 목자를 하나님께 대입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 구절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교훈하고 있는 이것은 하지만 이전 단락에서부터 이어오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실족의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마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향해서도 정말 진실하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향해서도 성실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 하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작은 자 하나를 할지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온전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 또 죄에 빠진 형제, 이것과 같이 연결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형제가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면서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빠진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지침은 어쩌면 죄를 범한 당사자와 인지자 두 사람 간의 관계로 제한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권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당연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에 따라 권고의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문제를 1차적으로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은 불필요한 비난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여서 당사자의 회복을 돕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시면 당사자가 형제의 권면을 거부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해결의 가능성이 무력화되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 권면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누구로 택할 것인가는 언급되지 않지만 충분히 공동체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확증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앞에 범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그것은 정말 그 죄 범한 사람을 버리라, 이방인과 같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가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죄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한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쩌면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할 분명한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16절, 20절 말씀까지 해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제자도의 모습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고 있는 말씀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거기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회복과 연합을 꿈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합심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진짜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한 영혼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온전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걸 쉽게 떠벌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잘 다루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진짜 회복과 연합의 모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들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하는 기관들, 찬양하는 기관들, 전도하는 기관들, 각 위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온전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죄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회복과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개인들도 주님 안에서 진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역사를 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사 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들이 주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위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